예수를 위해서 산다. 예수를 죽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 아버지를 우리가 바꿔 심령이 말씀 안에 깨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십자가 앞에 우리의 인하감을 열고 우리의 제 앞에 모습들을 하고 주님 앞에 내놓고 오늘도 주님의 긍휼한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지금 아버지의 날도 장만일까지 모두가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구경꾼들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생일 때 내가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의 시간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지금 아버지라고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라고 기도를 심려지게 하시고 아버지라고 시험을 찬양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제 옆에 모습들이 천천히 일어나며 아버지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아버지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원하는 주 아버지가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지금 나를 강하게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버지를 만나서 내가 오늘 주어진 어머니의 아내의 세월이 아버지를 그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내일이 나누어지고 오늘의 세월이가 아버지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덮여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말씀 앞에 걸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걸고 처음을 열고 오늘 말씀 앞에 내가 세워지기를 원하며 오늘도 새로운 일을 새로운 기름을 채우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지금 내 눈에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삶을 통하여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삶을 통하여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입술이 오늘 주님만을 높이고 아버지 나의 삶이 오늘 주님만을 늘어나며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의 생명만이 아버지 생명이 민만이 앞에 일어나오니 아버지 소금만이 주라면 쏟아졌는데 나는 가스를 영원히 소금이었습니다. 시간을 빛을 영원히 아버지 지었습니다. 오늘 내가 다시 한번 나만의 말씀을 먹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빛을 영원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시옵기를 들어주시고 사용하사 아버지 모든 감정들이 나가서 아버지 생명 되신 주를 만나고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나누며 오늘도 주님의 눈심을 구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것이란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에 주님을 높이는 몸으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것하고 것보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이것을 우리의 사슴말이라 싸우네 아버지를 내전로서 아버지를 높이는 자가 아버지를 낙장한 것이오니 아버지를 낙장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소리를 들리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들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리받는 소리 앞에 나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을 고백하며 아버지 내가 사는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는 주를 위해 죽어만 가서 살아가는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붙어있는 아버지 나의 무대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들어주시는 대로 아버지 주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밤도 모이게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오늘도 철저히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철저히 오늘도 나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듣는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주여 깨닫는 은혜 보기 있게 하심을 통하여 오늘도 말씀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철저히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사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의 긍휼함을 원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살고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살고 예수만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주여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주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옵소서. 지금 내 귀가 멀었습니다. 지금 내 눈이 멀었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금 귀가 먹도록 보게 하시옵소서. 지금 생명을 보게 하시옵소서. 지금 생명을 보게 하시옵소서. 되는 것들을 망하는 사람에게 계신 주어가는 영들 이 예수를 떠내가게 하시고 오늘 성령이 강건하시옵소서. 지뢰에 보게 있게 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있게 하시옵소서. 빈을 내게 하시옵소서. 예수가 영겁하게 하시옵소서. 뻥나무 이거내게 하시옵소서. 오늘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내게 하시옵소서. 백미가 내게 하시옵소서. 무너가가 내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에 지어나는 기억만 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니까니 모두가 예수의 목소리 받기를 원합니다. 지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해방의 영을 떠나가게 하시고 불신의 영을 떠나가게 하시고 교만의 영을 떠나가게 하시고 불평의 영을 떠나가게 하시고 불만의 영을 떠나가게 하시고 욕심의 영을 떠나가게 하시고 시기의 영을 떠나가게 하시고 질투의 영을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지금까지 성경은 신약성경 18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합시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합독합시다. 3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라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이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7장 54절부터입니다.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54절부터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받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지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 충만하여 우병의 기적을 누립시다. 예수 충만하여 우병의 기적을 누립시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충만하셔서 우병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또 그 가운데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생명이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잠자는 심령들이 깨어나고 우리의 병든 상처받은 심령이 치유되고 병든 육체와 가정과 삶과 자녀가 회복되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귀한 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예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따라해 봅시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가?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가? 한번 여러분 앞에서 한번 인사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믿으세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군데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될 말씀은 어떤 거냐면요. 이 베드로와 스데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베드로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과 스데반의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아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두 군데 말씀을 보았죠. 이 두 군데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자들. 정답입니다. 한 문제 맞췄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건 틀렸어요. 또 하나 뭘까요?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또 한 가지 뭘까요? 아니에요. 뭘까요? 믿는. 또 아니에요. 틀렸어요.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뭐였어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자, 이 두 무리의 공통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반대로 나타나게 되죠. 그죠? 한 무리는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고요. 한 무리는 돌을 들어서 살인죄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보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될지를 다시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서 죄가 생긴 게 아니라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아담 때문에요.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믿는 자녀로 태어나든 안 태어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죠? 틀릴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사람은 죄를 갖고 태어나요. 근데 그 죄를 갖고 태어나서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가요? 다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어디 가요? 심판받으러 가죠.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뭐예요?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천국으로 갈 것이고요. 반대로 자기 멋대로, 지 맘대로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양다리 거쳐서 사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죄인된 나, 죄로 인해서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흔히들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뭐 예수 믿어 천국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잘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건 아닌 거예요. 말씀대로 잘 믿어, 끝까지 잘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결국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즉 열쇠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열쇠를 갖고서 내가 이제 문에다가 키에다 꽂고서 돌려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열쇠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아멘. 열쇠를 갖고 키에다 꽂고서 돌려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과장된 이야기인 거예요. 과장된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 믿고 다 천국 간다는 교리적인 이야기는 맞습니다. 교리적으로 따지면은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교리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잘 믿고 말씀대로 믿어야지 천국 간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잘 믿어서 바르게 믿으셔서 모두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얻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마귀 사단의 자녀에서 어떤 자녀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이제는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의 노예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그 과거의 모든 죄의 문제에서 나는 이제는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질병에서 건강함으로 바뀌었고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었고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었고요, 가난에서 부함으로, 고통과 슬픔에서 기쁨으로, 더 나아가서 불안에서 평안으로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믿는 순간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요,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우리는 늘 입으로 아멘 하면서 입으로 고백하고요, 머리도 알고 다 알아요. 수십 년 믿음 생활했던 사람은 더 잘 알고 있죠. 교리적인 부분부터 해가지고서 말씀부터 해가지고서요,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은 주님께서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함과 건강과 축복과 소망과 부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 과연? 왜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까라는 겁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도 해결하셨다니까, 십자가에서. 원죄 때문에?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로 죽으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묶여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까요? 내 맘대로 사니까. 내 맘대로 사니까. 또 위원사님 왜 그럴 것 같아요? 안 사니까. 예수님 잘 안 믿으니까. 그럼 말씀대로 사는 건 뭐예요? 내 맘대로 안 사는 건 뭐예요? 그 말이. 아니,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 알기는 잘 알아요, 다들. 그치? 네, 알면서 안 되니까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내려놓지 않았어. 다 맞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자, 왜 우리가 그것을 못 누리냐면요, 중요한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내가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왜 나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자유함과 기쁨과 소망과 부안과 건강과 평안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오히려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뭘까요? 이걸 알면 되는 줄 아닙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 누리고 사니까 그럼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내가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니까 그것은 내가 당연히 취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내가 남의 것을 억지로 뺏어오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을 달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못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목적. 유영 시간이면 구원하신 목적이 뭘 것 같아요? 글쎄, 세상 속에서 죄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구원하신 거 아닌가? 그만 죄 짓고 나에게 오라. 또 우리 또 뭐 생각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구원하신 목적이 뭔 것 같아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다른 영혼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그 소유리 문답 제1번에 보면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냐는 거에서 목적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영원롭게 한다는 거 도대체 뭐냐는 거지요. 네?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그 영원롭게 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뭐냐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즉 제자의 삶인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을 그 영원롭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요, 나를 위해서, 즉 생명 대신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즉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게 내가 구원받은 목적인 거예요. 아멘.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건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고요. 내가 구원받은 목적인 거예요. 내가 그 목적대로 살아간다면 나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면서 오히려 반대적인 것들을 아직도 그 수렁에 빠져서 그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은 증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증인된 삶, 더 나아가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구원받은 목적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너를 제자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유영수 집사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제자로 불렀어, 형수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더 이상 죄 짓지 말라고 너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제자 삼기 위해서 너를 부르는 거야.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그 베드로와 더 나아가서 그의 형제들, 더 나아가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내가 사용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죄악 가운데 그 썩어진 것들을 붙잡고 살면서 고통과 질병과 가난 가운데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게 하시는 그 목적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증거하는 제자로 불렀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제대로 불러서 네가 나를 증거하기를 나는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통하여서 내가 나의 이름이 그 생명의 역사가 정말로 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제자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제 때문에 물론 불렀지만 그런 목적이 아니라요. 잘 먹고 잘 쓰고 이제 고통스럽게 살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건지셨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귀를 여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면서 그래 나는 제자라고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구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뭐 하라고요? 구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0이 아니라 구하라고요. 구.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10 하지 말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네. 뭔지 모르죠 여러분들? 구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제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어떤 능력? 예수의 능력. 더 나아가서 예수의 권세를 줄 테니까 너는 내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뭐를 감당하기 위해서요? 제자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나를 제자로 부르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 제자야, 네 마음대로만 해봐, 제자의 삶을 감당해봐, 이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너를 제자로 불러서 나의 이름을 정말 열방 땅끝까지 네가 증거하기를 원해. 그런데 내가 보기엔 너는 네 힘으로 할 수가 없어. 왜? 너는 죄인이잖아. 네 안에 죄가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노력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경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에게 구해. 그 제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구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구해.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거를 받고 악한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신을 떠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보내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말하고 뱀을 짓고 무슨 독을 마셨다도 해를 잃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듯 낳는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권세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 제자야. 내가 너 제자로 불렀어.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에 내 이름을 증거하기를 원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생명 되신 그 예수를 나는 너를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네가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나에게 구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게. 나가서 예수 이름 그 권세를 붙잡고 나가서 뱀을 밟고 전갈을 밟고 더 나가서 악한 것들을 제어하며 더 나가서 예수 이름 병을 치유하고 더 나가서 귀신을 쫓고 나의 생명을 저 예수 천국을 전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러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는 오히려 육신의 것들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더 나아가서 육신의 목적을 향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나는 뭘로 불렀는데? 제자로 불렀는데, 그래서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제자의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요, 더 나아가서 구하라고 하시니까 그 제자의 삶을 감당하기 위한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라고 하니까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돈을 구하고요, 성공을 구하고요, 명예를 구하고요, 권세를 구하고요, 좋은 집을 구하고 좋은 차를 구하고 좋은 직장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뭘로 불렀는데? 제자로 불렀는데, 제자로 부르고 나서 네가 그 제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하라고 말씀하셨더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요. 또 자기가 그 자기를 위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위한 예수님? 나를 위한 예수님.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위한 예수님을 내가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예수님을. 내 안에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요. 내가 힘이 들 때 위로받으려고 하고요. 내가 어려울 때 그 문제 해결받으려고 하고요. 내가 힘들 때 다시금 힘을 내려고 하고요.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삶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들었고 그 위해서 날마다 나가서 나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나의 부족한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땅의 것들을 구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목적이 육신의 목적으로 바뀌어져서 내 마음과 생각, 육신의 것들로 온통 빼앗겨버렸어.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결과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로서 부름받았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구하는 자의 삶의 결과가 과연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될지를 다시금 우리가 재정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렇게 사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울처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자기 믿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살 때, 나의 필요한 것들을 보면서 예수를 만들어 놓고 살 때 우리는 사울과 같은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에 가득 차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 가득 찼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엉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요 베드로와 같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와 같이 상황이 되고요, 환경에 따라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배신자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 때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또 나를 위해서 구하며 살아갈 때 나는 결국은 사울처럼 될 수 있고요,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하는 배신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서 바로 스데반을 돌로 친 자들과 같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서 또 들어주지 않고 응답해주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예수님을 돌로 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사니까요.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예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결국은 그것이 응답되지 않고 또 내 뜻대로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요, 언제든지 나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삶의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네가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제자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구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위해 살아가며 더 나아가서 나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언제든지 돌로 칠 수 있는, 예수님을 등을 돌리고 살아갈 수 있는 부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두 분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자기를 위해서 믿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은 생명 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나의 문제를 해결받고 더 나아가서 내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내 제 문제만을 해결받기 위해서 믿음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스데반을 돌로 친 그 무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따라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의 말씀에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회개하는 자들처럼 우리는 생명의 말씀에 회개하는 말씀에 눈물로써 가슴을 치면서 나의 죄악을 보고 회개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소망과 기쁨의 말씀에 헌신의 말씀에서는요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서 그것을 충성되이 감당하고자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마지막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하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땅의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다시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경험을 내려놔야 하는 겁니다. 내 추억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내 깨달음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 떠나가서 그런 제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경험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지원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깨달음을 내려놓고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의 증인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포기하고 여러분들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두 분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믿는 사람과 제자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믿는 사람과 나를 위해서 믿는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고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제자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변함없이 묵묵히 그 십자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 짊어지고 말씀 따라서 그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내가 제자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나를 부르신 그 제자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나를 부르신 그 제자의 삶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정말로 영광의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제자인 겁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봅시다. 나는 제자다. 나는 제자다. 나는 제자다. 나는 제자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의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자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자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 것이 뭐인 거예요? 전도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전도했습니다. 제자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니까 당연히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칭찬받으려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제자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은 전도인 겁니다. 내가 당연히 제자니까 내가 제자의 삶 감당해 살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제자니까 제자의 삶 감당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우리 삶이 늘 꼬이고 늘 망가지는 겁니다. 늘 어려운 거고 늘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내 스스로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바로 알고 나는 죄자야. 나는 죄자의 삶을 살아갈 거야. 나 죄자의 삶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할 거야. 말씀 순종할 거야. 그거 내가 포기할 거야. 라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죄자인지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마치 막연하게 마치 남의 동네 저 산에 먼 산에 불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나아지지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흔들리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자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꼴이 어떤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내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내가 키가 크고 내가 키가 작고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못 배웠고 돈이 많고 나이가 많고 적고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나를 부르셨을 때 이미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아멘. 나에게 약점이 있고 약점이 없도록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제자의 삶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의 삶 감당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위해서 나가시는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하시고 자꾸 두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제자의 삶 감당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하나님 그런 능력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제자의 삶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면 오늘 이 밤 회개하는 저 여러분들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에 그들이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나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과 이유는 내가 제자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신 건데 나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나는 그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께서 그 제자의 삶 감당하기 위해서 구하라고 했는데 내 육신의 것들을 위해서 구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내가 죽일 죄인이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그들은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여 내가 그동안의 삶을 내가 주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간절히 회개할 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주인공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을 잡고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지난날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제자의 삶을 감당하라고 죽으셨는데 그 제자의 삶을 감당하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나를 위해서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내가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시작하고 잃어버리고 나만을 위해서 내 인을 위해서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달라고 주여 이건 내가 주 앞에 그의 설교를 듣고 내가 회개했던 그들처럼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오늘 가슴을 치면서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회개함을 보아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누워서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상관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주님께서 제대로 부르셨는데 주여 우리는 주님의 삶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제자인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알고 아버지 나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습니다. 주여 내가 제자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며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것이 나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나만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주여 나 육신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주여 육신의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것들을 위해서 아버지 내 안에 육신을 내가 만들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제자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아버지 내가 모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를 위해서 내가 예수를 만들어서 아버지 내가 필요할 때 그 예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 내가 어려울 예수님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신의 것들을 내놓지 못하여서 아버지 육신의 것들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 내가 내 예수님을 만들어놓고 마치 예수님이 우시는 것처럼 아버지 내가 필요할 때 이용하는 아버지를 무관하지 않다면 있는 아버지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불구하고 나는 마치 무엇이 잘난 것처럼 지금 내가 마치 무시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아버지 내가 성경이요 내가 기머머리였습니다. 지금 나를 용서하여